찬양 사역자 연예일입니다. 오늘 제가 전주에 처음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전북 고창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더 이렇게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주에 오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마음에 사모하고 그리고 붙들면서 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친히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요즘에는 저를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찬양 사역자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 삶에 역사하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딱 한 가지 가수였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날에 특송 교회에서 항상 했었고, 그리고 성가대에도 꼭 참석했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항상 학교 대표에서 이렇게 노래대회 같은 거를 했었는데 항상 거기서 학교 대표로 대회도 나갔었고, 그리고 또 다른 반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노래를 시키실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게 항상 노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꼭 커서 가수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2년도에 쉬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가 큰 대형 기획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음원도 계속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엠넷에 이제 엠카운트다운이라는 음악 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음악 방송, 뮤직뱅크나 음악중심, 인기가요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신동엽 선배님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도 오래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이나 히든싱어 이런 다양한 예능을 할 때마다 항상 대기실에서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불편한 그런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건 가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들 지내면서 점점 제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정말 노래할 의미도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밥도 안 먹고 막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방 밖에 나오지 않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제가 2012년도에 더 메시지라는 CCM 앨범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그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이렇게 사성부로 화음을 넣어서 거룩한 성의를 입고 찬양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것 같고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냥 당연히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라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찬양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걸 잊을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찬양해보지 않을래? 라는 전화였어요. 정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2017년도에 연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는 나에게 나의 힘이라는 찬양으로 찬양 사역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본명이 태연이에요. 이태연인데요. 그 태연이의 연이를 좀 귀엽게 발음하고 히브리어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표했던 그 찬양 가사가 그대는 나의 길, 그대만이 나의 힘, 더는 나를 찾아 울지 않으리라는 가사였는데 그 가사가 정말 저의 고백과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뭐라는 사람인지 찾아다녔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데뷔를 하고 매달 음원을 냈었거든요. 찬양 음원을. 작년까지 혹시 제가 작년까지 몇 곡의 음원이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텐데.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머. 200곡이면 더 좋았을 텐데, 네. 49곡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49곡의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사모해서 매일같이 암기하면서 다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제가 너목보에 나갔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찬양 사역자 길을 열리고 나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건데 처음에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TV니까 혹시라도 제가 연예인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가게 됐는데 제가 말한 부분이 다 통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너목보 나간 이유는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왜 이렇게 다 편집이 된 건가요? 저 너무 속상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걸그룹을 했었던 것도 그리고 찬양사 길 열렸던 것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서 정말 놀랬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서 그 자리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는데요. 15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정말 편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또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찬양의 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쁜 강대상에 예쁜 꽃도 올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찬양 사역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다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냥 하나님과 있었던 그런 골방 기도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CBS에서 이제 어른 성경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그런 특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CBS 목동 그 방송국 앞에서 이제 버스킹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찬양을 불렀었어요. 찬양을 불렀었는데 어떤 PD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저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새 패널을 찾고 있는데 혹시 그 패널 해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프로그램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거를 듣고 배우는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에게 난생 처음으로 고정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서학당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다시는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TV에 나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도 PD님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 PD님이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또 MC 자리 찾고 있는데 혹시 또 그 자리에 와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의 MC 자리도 앉게 되었고, 그 이후로 CBS의 만나는 교회, 주만찬, 그리고 많은 간증 프로그램들, 많은 기독교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군가가 봤을 땐 노력이 없어 보이고 뭔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아니야? 기도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일의 작정하심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새롭게 하소서 MC 이 자리에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남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수려하게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제가 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울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나님 막 그러면서 몇 번 울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거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말씀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말을 화려하게 수려하게 잘했다면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말씀이 또 떠오르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자판기라는 예쁜 별명도 지어주셨고 삶 속에서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그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약점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찬양인데요. 46번째로 발표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볼 수 없으나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제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는데 저는 가족과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피아노 반주를 서본 적도 없고 악보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가족과 함께 다니는 그 교회에 청년이 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반주 없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악기로 해서 그 기계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막 미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피아노 반주하라고. 근데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그래서 정말 약간 끌려가듯이 그렇게 막 밀어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게 정말 10년 넘게 쳐보지도 않았던 피아노 반주 그리고 악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날부터 반주의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제가 집 앞에서 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도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그렇지만 제가 피아노 반주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그 반주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그 새벽 예배 반주 어떤 반주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전에 막 이렇게 연습장 같은 걸 찾아보니까 뭐 1장부터 맨 뒷장까지 맨날 이렇게 연습했던 그 노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부족하지만 그렇게 또 새벽 예배 때 반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성동 경찰서에서 경목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도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너무 작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난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싶다. 하나님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새, 경찰서에서 반주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반주를 하고 왔어요.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자리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작아 보이지만 내가 필요해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분명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작은 신임이지만 모든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2022년 그리고 2023년 작년까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폭풍과도 같이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급한 마음으로 1시간씩 작정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시작해보고 1대1 양육도 시작하고 또 말씀 통독도 시작하고 기도원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 찾아갔어요. 불도 켜지 않은 교회에서 몇 시간씩 그 바닥 있죠. 그냥 이 교회 바닥에 막 누워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막 마이크 붙잡고도 막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창피했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권사님이 보시고 권사님들이 다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오셨던 권사님 허리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는데 그렇게 거의 기어오다시피 하셔서 오셨고 다른 권사님들도 일하고 이렇게 오시느라 되게 힘든 몸을 붙잡고 그렇게 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힘들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잘못 탄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이 있어줬던 적도 많았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버티게 됐어요. 막 새벽기도 사비도 없는데 막 그냥 막 가고 기도원에도 막 새벽에 막 찾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날도 아무런 힘이 없어서 거의 이게 1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날도 힘이 없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그냥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의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습관처럼 나갔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저를 살고 버티게 해줬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드려졌던 이 예배가 내 삶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정한 예배자로 정금같이 빚어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과 교회 식구들 때문에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바뀌게 된 건 대부분 기도의 제목 나눠줘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때 뿐일 때가 많은데 저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있으면 꼭 기도해주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또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의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모든 한숨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1년의 고난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제 보고 계셨어요? 저 교회 바닥에 누워있을 때 저 보고 계셨어요? 저 무서워서 막 새벽에 기도원 갔을 때 저 보고 계셨어요? 제가 교회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밤에. 하나님 집에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 나 버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앞이 컴컴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멍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언제 보고 계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제 보고 계셨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보고 알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힘든 시기에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에서 손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맨날 풀 죽어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평범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라고 이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나만 그대로인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기도할 때도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침묵했던 시간들, 졸기도 많이 졸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누워 있었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고 지금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 이 찬양도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전에도 느꼈지만 힘든 시간에도 느꼈지만 요즘에도 느끼는 건 당연한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시간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찬양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49곡의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저에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저에게 새롭게 하셔서의 귀한 MC의 자리도 주셨고, 정말 능력이 없는 저에게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저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열렸을 때도,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도 오직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실 아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뵀거든요. 아까 이렇게 봤는데 엄청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그리고 절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 제 간증의 주제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사나 죽으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찬양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사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너무 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찬양이에요. 은혜의 찬양, 많이들 아신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혹시 잊고 계셨던 시간들 있으시다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오시는 강사님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어서 있을 새생명 축제 예배하신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